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니까 여러분들 수월하긴 할 텐데 배고프지는 않으세요? 예? 배고파요? 아침에 조금씩 요기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교회에서는 지금 아마 식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밥만 해놓은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이렇게 해서 반찬 가지고 와서 싸와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길교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라면, 한길교회는 또 라면들이 이제 컵라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라고 오후 예배를 아마 느긋하게 드리는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생활 속에 자꾸 이렇게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정부에서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추적해가지고 직구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가족들만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는 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러 갈 때 꼭 식당에 가서 다 식사할 때 이거 마스크 벗잖아요. 이런 때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되어지면은 아마 우리 교회도 조금 예배에 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어지는 시대 문제 그랬어요. 시대 문제. 시대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문화 자체가 지금 귀신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대통령들 보더라도 지금 후보자들 다 여기에 뻗어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들이 1, 2위 다투는 사람, 두 사람 다 똑같이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저기 윤석열이만 막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재명이도 마찬가지. 보면은 그 역술인 걸 무슨 역술인 무당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역술인. 그래서 관상도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누가 대통령감이냐 이렇게 관상도 보고 다 했다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영적 문제에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줬어요. 그리스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풍랑도, 앞에 보면 풍랑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극한 상황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크루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내가 눈 안 뜨기로 난 기도한다. 눈 뜨기를 해야 되는데 안 뜨기 기도. 다른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이미 과거부터 예언된 분입니다. 탄생은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할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오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성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는데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실제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삼의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을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신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 늘 지금 기도하라고 393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뒤에 보니까는 우리 윤수명 전사 해놨는지 뒤에 해놨더라고요. 이거 393이 뭔지. 성삼의 하나님, 그 다음에 9가지 보좌. 그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3가지 시대. 그래서 사도 시대, 중지자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렘넌트 시대.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가 된다면 이제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아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자, 이 시대 문제 해결의 실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이요, 영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영안이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들 막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통령 될 사람들까지도 그런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제일 바쁘다 그러죠. 무속인데 제일 바쁠 때가 언제냐? 정치 그 투표할 때,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우리 또 하잖아요. 6월달에 또 하잖아요. 또 지방선거도 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34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귀신 들린 자 고쳐줬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악한 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구라 하세요?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 신이 누구라?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소금 쪄지고 그럽니까? 이상하잖아요. 복 받으라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것 때문에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시비 걸었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시비 걸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쫓아내 안진매 고쳤냐? 이거 시비 걸잖아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왜 예수님 보고 밀파사에 대해서 제자들 먹었다고 해서 왜 그 안식일 날 밀비벼 먹었냐라고, 안식일 날 병 고치냐라고 자꾸 율법 가지고 시비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22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왕에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게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나? 완전히 영적 DNA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분 누리는 이거 393.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 보호자의 배경.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강단, 중직자, 렘넌트.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세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냐, 이게 세팅되듯 이게 이제 나의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보호자의 배경인 나에게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예배 속에 실제적으로 누가 역사합니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DNA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가 뭐냐? 어떻게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까? 영적 문제 시작의 시간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납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과 돈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결과를 보세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가짜입니다. 가짜 성공이에요. 가짜 성공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언제 마감이 되느냐 이겁니다. 언제 끝나느냐? 이것은요, 항상 어디까지? 영원까지 갑니다. 이게 이 영적 문제는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지금도 항상 지금도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이 꺾어지고 언제 이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했다고 한다면은 이때 이제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할 때에 세 가지 축복 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축복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 다 끝난 겁니다.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대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영적 DNA가 바뀌어진 상태예요. 이게 운명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포럼을 하느냐?
포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 시대에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